욥기 40장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 하나님의 답변, 욥의 그 비명과 또는 분노와 또는 아우성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또는 기대하는 식으로 등장하지 않고 훨씬 우회하고 훨씬 커서 우리에게는 막막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38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답은 사실 우리로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을 얘기하고 온 우주와 사후 세계를 논하는 모든 영역과 그리고 산염소, 들나귀, 말 이런 모든 야생동물을 동원하여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우리의 눈에는 혼란스럽고 그 초점이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네가 의롭다 하려고 나를 불의하다고 하겠느냐? 이 하나님의 이 반문, 네가 옳기 위해서 내가 틀리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사실 욥은 할 말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이 고난 속에서, 이 의문 속에서, 이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등장하는 욥의 인내, 욥의 인내에 관한 긍정적인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나 그의 비명은 분명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그의 불만과 그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질문들로, 반문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걸 놓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어서 비명을 지르는 것, 이것은 욥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닐걸요. 우리 모든 신자들이 매일 겪는 현실입니다. 궁극적 승리를 알고 있고 무엇으로도 방해할 수 없는, 무엇으로도 실패케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는 사랑을 합니다. 로마서 8장 아닙니까?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만족하고 항복하고 사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그러면 불만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을 놓을 수는 없습니다. 신비한 어떤 붙잡힘이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의 실제적인 신앙 현실은
자기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혀 있어서 도망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인 걸 알고 그분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이 결국 승리할 것을 역사, 우주 그리고 개인의 운명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예수 안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바로 그 얘기에 지금 와 있죠. 이게 이제 훨씬 현실감이 드십니까? 여러분 모두의 얘기라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이 답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해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해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내가 옳다고? 그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을 다 가서 항복시켜라, 굴복시켜라, 싸워 이겨라.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면 한 교회에서 이제 교제하면서 믿음의 식구가 되어 살아보면 그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만에 가득 차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성의 없이 하는지, 그리고 왜 최소한의 책임을 하지 않는지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답답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해 못하는 거죠. 가서 물어보십시오. 왜 그런가?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 개인에게 일어나는 각각의 경우들은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은 모를 도망갈 수 없는 어떤 현실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도 답이 없어서 그 얼굴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 쪽에서는 말하기 쉽죠. 요즘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권투 시합 본 적 있습니까? 여자분들 재미없는 걸 텐데, 권투는 그 서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인데 누가 맞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상대방 선수가 더 잘하는 겁니다. 해설하는 사람만 숨이 차죠. 먼저 잽을 던지세요. 피하세요. 그리고 때리세요. 그렇죠. 상대방이 때리는 건 다 피하고 나는 다 맞추면 그러면 훌륭한 권투 선수가 되죠.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퉁퉁 붓고 지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KO패를 한 거죠. 본인인들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불만인 사람들을 찾아가서 다 항복을 시키려고 대들어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답이 없는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답이 없는 게. 옳은 게 정답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인생에서, 현실에서 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겨먹었는지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들나귀는 왜 그렇게 생겼는지, 산염소는 왜 그렇게 생겼는지 우리로서는 희한하죠. 그 산에 사는 그 염소들이 그 뿔이 대단히 강하고 큰데 자기네들 잡아먹으러 오는 놈들한테는 하나도 안 쓰고 지들끼리 싸울 때만 씁니다. 아시죠? 이렇게 대가리 박치게 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골통이 깨지게 박치기를 하는데 지들끼리 싸울 때만 쓰지, 무슨 표범이 덤비거나 늑대가 덤빌 땐 꽁무니를 뺍니다. 엉덩이엔 뿔이 안 나 있죠. 대가리는 돌려놓고 지들끼리 싸울 때만 박치기를 하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생각이 없거나 능력이 모자라서 그런 말이 안 되는, 답이 없는 모순과 혼란과 모호한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답을 하는 중입니다. 앞에 있었던 얘기죠. 산염소, 들나귀, 또 타조, 말, 매, 독수리 다 모였어요.
길들여야만 쓸모 있는 것이 아니다. 가축으로 붙들어 너희 식량으로만 쓰는 것으로 그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준 생명의 자유와 충만함과 그 기쁨이 있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것, 예를 들면 밤, 예를 들면 악, 예를 들면 실패, 한계 같은 것들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것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일하시기 때문에 존재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가 이제 답이죠. 그럼 욥으로서는 뭐가 말이 안 됐다고요? 하나님의 궁극적 권위와 통치를 인정하는 것과 그 일하심의 현실, 자기가 당한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억울함, 답 없는 길에 대해서는 불만이었죠. 그러니까 욥에게서는 이 둘이 분리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는 불만입니다. 본인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사실은 턱없이 이해가 모자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욥에겐 좋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창조물에 대하여 주권자요, 공의로우신 분이요,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존재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우리로서는 우월한 어떤 하나의 인간에 불과해지죠. 근데 그게 어렵지요. 열어놓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열어놓는 게 어렵죠. 야고보서 5장에서,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가 보십시다. (375페이지)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 욥이 등장을 하죠. 인내하는 자로 등장을 하는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 끝에 나오는 거냐면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렇게 욥이 등장해요. 인내하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궁극적 승리,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을 기억하고 내 이해를 벗어나는 것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내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는 경험과 현실을 감수하라. 어렵죠?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전문적으로 얘기할 때 신학과 또는 신앙이 인식론에 기초하는가, 계시론에 기초하는가 하는 것이 지금 첨예한 대립각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하자면, 자유주의자란 인식론을 근거로 해서 신학과 신앙을 이해하고 설명하려는 사람들이고, 보수주의자라는 건 계시론을 근거로 해서 신앙과 신학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식을 해서, 이해를 해서 존재하게 되는가? 존재했기 때문에 인식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후겠습니까? 이해해서 존재하지 않고 존재해서 존재하는 그 존재의 기능 중에 하나가 이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해하는 기능을 갖고 있죠. 이해를 해서 생긴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론을 근거로 할 때는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법이다. 그러니까 우선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행위요, 신앙의 본질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욥에게서 보듯이 이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의 이해의 범주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크심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까 이 인식론으로 출발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대단히 단단하고 분명하고 치열하다는 것 장점이 있지만 이런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이해의 범주 안에 묶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욥기에 있어서는 커다란 주제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결국 자기의 이해를 벗어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계시론이죠. 계시란 우리의 이해가, 우리라는 존재가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기능이라는 걸 알고 우리라는 존재와 우리의 기능이 우리를 만든 자의 목적에 복종되어야 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믿는 것이 많습니다. 모르고 그냥 믿기 때문에 맹신의 위험이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 치열함에 있어서 인식론자들만큼의 치열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이해에 관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관한 것이라는 걸 이해하신다면 다시 이해로 돌아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이해가 아니라 관계라는 것으로 인하여 놀라게 됩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대단히 모호한 조건 위에 서 있습니다. 사랑, 자식을 사랑하죠. 그 사랑이 만족스러우신가요? 오죽하면 무자식이 상팔자 드라마가 나왔겠습니까? 왜 등장했겠습니까? 그런 왼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만족스럽고 달콤한 거라고요? 누가 그랬어요? 그거는 일찍 죽은 사람들만이 쓴 겁니다. 젊은 벨텔의 슬픔. 사랑은 무서운 겁니다. 사랑만큼 무서울까요? 아무리 줘도 모자라는데요. 받아서 모자라는 게 아니라 줘도 모자라서 마음이 짜릿짜릿한 게 사랑인데요. 차라리 돌이 되었더라면 누구의 시인가요? 내 침묵하는 한계 바위가 되리라. 유치원 시였던가요? 우리 땐 교과서에 실렸던 건데, 그렇죠.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 차라리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라는 얘기를 왜 했을까요? 사랑이 무서워서, 이해할 수 없어서. 그러나 기독교 신앙을 대표하는 두 단어를 대라 하면 뭡니까? 믿음과 사랑입니다. 관계성에 관한 것인데, 믿는다는 것만큼 우리를 속이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기대며
그것은 책임이며 그것은 운명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믿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속은 것이면 할 수 없는 것이죠.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면 믿지요. 사랑하면 믿지요. 속는 것이라도 좋지요. 속지. 너 가짜다 라고는 밝힐 수 없는 것 사랑 아니든가요? 그게 믿음 아니든가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은 답을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이해와 만족의 최고의 권위자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늘 얘기하듯이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결심과 이해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어떤 성실한 손에, 어떤 운명적인 손아귀 위에 붙잡혀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매 순간 다 만족스러운 것이 아닐지라도 외면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어떤 운명이고 어떤 소원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본문에 돌아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 우리 여기로 돌아와서 40장 6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라는 말씀은 너 그렇게 바보냐? 너 그것도 모른단 말이냐? 가 아니라 너는 알아야 한다. 내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고 내가 큰 것만큼 네가 크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부르심인 줄 이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듯이 우리라는 존재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았었느냐? 우리가 힘으로 이기는 존재, 옳아서 그만인 존재보다 크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산염소와 들나귀를 통하여 증거되었듯이 우리 됨도 그저 다만 해결, 안심, 유능 이런 것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훨씬 깊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후회하고 울고 다시 하고 돌이키고 라는 것이 있는 존재로서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그 하나의 존재 속에 모든 우주가 들어가 있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단다 라는 부르심 앞에 지금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변 속에 바로 이게 나오죠. 우리 봤던 10절에서 14절 말씀 속에 있었던 네가 모두를 이길 수 있느냐? 라는 말 속에는 너는 네 존재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느냐? 그것은 다만 대적을 물리치고 본인이 싫어하는 것을 다 파묻어 버리는 것으로 가지는 왕권이 아니라 창조와 역사 속에서 보인 것 같이 욥 네가 경험한 것 같이 알 수 없이 깊고 오묘한 현실의 경험에서 보여진 것 같이 더 깊고 더 놀라운 자리로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공부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만드는 훈련에 왕도가 없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지식을 배우는 과정에도 반복과 노력과 훈련과 그리고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걸 배우는 것이 공부입니다. 공부를 하면 훌륭해진다는 것은 성적이 오르거나 시험을 잘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고급한 가치는
가만히 앉아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통 하나밖에는 기준이 없는 가장 가난한 수준에서 훈련을 받죠. 여러분, 예전에 많이 인용했던 대목인데, 톰 소요가 제일 부러워했던 친구는 허클베리 핀입니다. 이유가 뭐죠? 학교에 안 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엄청난 어리석음인지 아시죠? 공부를 잘해야 되고 수학을 잘해야 되고 영어를 잘해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깊은, 하루에 할 수 없는, 전 인생에 걸쳐 배워야 하는 진리를 깨우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공짜가 없다는 걸 배웁니다.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배웁니다. 그렇죠? 훌륭한 모든 덕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창고에 모아둘 수 없고 은행에 맡길 수 없는, 내가 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뇌 속에 저장하거나 어느 가슴에 품는 꿈이 아니라 나에게 2차적 본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고난 본능이 아니라 훈련하여 만든 본능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욥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에 가시면 많이 인용했던 요셉의 고난, 879페이지 시편 105편 17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단련합니다. 감옥에서도 필요한 것, 성실한 것입니다.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될 것, 돈으로 시간을 때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죠?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 실력을 가지게 됩니다. 요셉은 괜히 붙잡혀 갔다가 기적으로 풀려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실력이 만들어지는 동안 하나님의 손에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붙들고 있었다고요? 족쇄가 그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 징징거리지 마십시오. 이게 다 되기까지는 다른 것으로 때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정의로움과 성실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선하심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처한 현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러분의 길을 걸으십시오. 믿음을 갖고 걸어. 여러분의 훌륭함과 믿음이 가장 막막할 때 빛을 발하게 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별을 주시옵소서. 은하수를 흘려보내시고 무지개를 펼치시옵소서. 하나님이 낮에도 일하시고 밤에도 일하시는 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성실하심과 거룩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이 우리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걸맞는 승리의 자리에 갈 줄 알게 하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가슴을 펴고 얼굴에 웃음을 그리고 우리가
내가 당하는 내 길, 하나님이 부른 내 인생 살게 하시고 이웃을 돌아보고 웃고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